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믿음의 생활을 개척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요 예배의 사역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종으로 믿음 생활을 개척하자, 이 주제를 오래전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시리즈로 전해왔던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장식하겠다고 사실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역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만 우리의 삶에 더해지거나 이것만 우리의 삶에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믿음 생활을 개척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개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던 사업 또는 살아보지 않은 곳에 가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교회 개척을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새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보편적으로 개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기까지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왔던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왼편으로 던지나 오른편으로 던지나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힐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그들은 그 말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개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도 인생의 하나의 개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들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갔던 길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길도 있지만 이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 첫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좋은 모양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참 날라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지 흥분이 됐는지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목사님이 오늘 이 11조를 대신 좀 넣어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11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넣으세요. 그래도 오늘만은 목사님이 좀 넣어주시죠.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넣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실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 목자 대학, 1:1 사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믿음을 행사해야 할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개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가보지 않았던 길에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일.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는 일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시선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분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원리가 근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는지. 네.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신뢰, 그래서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과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순종이 시작이요 순종이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떠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원리 세 가지. 하나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지키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하고 구하고 지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에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하라 하시는 말씀, 구하라 하신 말씀,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에도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런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갔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갔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등등의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보이지 않는 의심이 내 마음 저변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염려고 근심이고 그 근심과 염려의 열매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순종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내재해 있는 두려움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떨고 있을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뭐 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순종하면 성공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신앙생활 순종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에게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그것은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요르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르단도 열리고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불리하든 불리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순종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무조건 내고 순종하라,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삶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삶의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먹었어요.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에 대한 보상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는 훨씬 더 또 처참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았는데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야는 달콤한 꿀이 있는 가나안 복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훨씬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면 모세가 말한 것까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제가 모세 시대에만 살았더라도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땅 부자가 됐을 거다. 왜? 내가 받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어요. 크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밟는 땅.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영역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땅 부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보이지 않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4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면서 정확한 경계를 그어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들을 생각할 때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들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그 경계가 뚜렷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 정확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정도 갈지 나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은 아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개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5개의 면류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주시는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이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언제 그걸 채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순종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보상이 따릅니다. 전도하라? 보상이 따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배드려라? 예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큐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펀드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영렬 목사님 얘기하셨죠? 세상 펀드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아니 뭐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는 투자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순종하려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성에서 나옵니다. 죄는 두려움을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게 뭐냐? 그게 두려움의 증상이에요, 증상. 예. 한번, 여기서 누가 한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한번 칵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누구요? 저기 있는 이렇게 백이 있는데 그거 하나 훔쳐가보세요. 여러분, 정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번 훔쳐보세요. 두근두근 잠 못 잘 겁니다. 죄성에는 항상 뭐가 동반이 돼요? 두려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고 이런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거부합니다. 기도 거부합니다. 말씀 거부합니다. 예배 거부합니다. 교제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성품이 뭐냐? 그게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은 본질적으로 이미 타락한 우리의 육신, 죄의 성품을 물려받은 이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 이유, 여기에 논리적인 이유, 불순종의 논리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오는 실패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요, 순간적으로 뭐 고민하고 연구하고 안 해도,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냥 육신의 본성에서 샥 돌아가지고 딱 결론 내려줍니다. 아이, 그럼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 그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순종을 거부한 채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성품이요, 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나름대로 우리들은요, 고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고집이 뭘로 싹 감춰져 있는 줄 아세요? 포장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 이게 자존심으로 싹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 그것만은 나 못해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성품인 육신에 순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죄의 성품인 육신에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당연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두려움이 강한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서 훈련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야말로 연약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려움, 이런 떨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사람들의 경향, 그리고 모든 구조, 그리고 모든 이 어떤 세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늘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통과해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호수아야, 너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야.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족속들을 물리치며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정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한번 만나봐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개척은 늘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개척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딛어보지 않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영역을 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역.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개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도 개척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면 그 성장한 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예배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는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뻗어나가야 될 것,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하고 말씀하신,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있듯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들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을 차지하기 전까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개척을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적인 삶에서 밟아보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밟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그 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가보지 않던 길을 향해 믿음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